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입니다. 지금 이제 새벽 3시가 넘었으니까 어제가 되었네요. 어제 국회에서 자유시민연대 대표 김진홍 목사님과 세이브 코리아 대표 손연보 그리고 일타 강사 전한길 선생을 비롯해서 말이죠. 윤상현 의원까지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제가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나 대국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요. 정광훈 목사님이나 대국본으로부터 활동비나 지원금을 단돈 1,000원도 받은 적이 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손혜문 목사는 말이죠. 오늘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치와 국가 미래를 무시한 채 국가를 반쪽 내더라도 북한 개인의 정치적 기호를 강행한다면 헌재는 그 존재의 가치를 잃고 산산조각나게 될 것입니다. 헌재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으로 판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헌법재판소가 사라지는 저항을 맞아 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손혜문 목사는 들리는 얘기로는 아마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그러죠. 또 얼굴도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그런 사람이 헌재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올바른 판단 안 하면 헌법재판소는 사라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렇게 좀 목사님에 대해서 세이브 코리아의 대표로서 말이죠. 좀 정제된 단어로 정제된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말이죠. 1027 전을 집회할 때에 정광훈 목사님에게 목사님 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 욕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광화문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이렇게 말을 전달했죠. 정광훈 목사님에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에 그 목사님들이 정광훈 목사님이 욕을 할 때에 맞장구를 쳤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애국운동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좀 제가 궁금합니다. 자, 지금 말이죠. 본인이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말을 쓰는 것을 봤을 때에 완전 내로남불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전형적인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이브코리아 손연보 대표는 말이죠. 3.1절 여의도 집회를 앞두고 연합 집회를 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 권면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한 영상 있습니다. 22일 날 말이죠. 며칠 전이죠. CTS와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며 전국을 순회 중인 세이브 코리아 대표 손연보 목사. 손 목사가 전광훈 목사와 같이 행동할 계획은 없다며 전 목사와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같이 하는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자기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목적을 따라 최선을 다하면 되죠. 자, 보시니까 여러분 완전히 손혜문 목사는 정광훈 목사님과의 그 협력을 완전히 일축을 했습니다. 광화문은 광화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던 손연보 대표가 말이죠.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는 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3.1절에는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모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저항운동의 시초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3.1절 이후에도 대통령의 이 헌재의 판결이 날 때까지 모든 국민들이 집집마다 태극기를 걸고 한가는 의미를 가지고 또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토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게 될 것이고 자유민주시민대표 김진홍 목사님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 대표 손연보 목사 탄핵을 반대하는 전한길 등 국민 일동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오전에 병원에 가서 지금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는 판결을 받아서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함께하고 있고.
자, 여러분, 방송을 보니까 회견문인지 성명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끝에 김진홍 목사님, 손현보 그리고 전한길 이름을 말을 했습니다. 세 사람 명의의 회견문 내지는 성명서였죠. 그죠? 그리고 뜬금없이 정광훈 목사님을 언급을 하면서 같이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광훈 목사님이 같이 하기로 했으면은 김진홍, 정광훈, 손현보, 전한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광훈 목사님 이름이 바로 나오지 않은 것은 아마 그 회견문인지 성명신인지는 모르지만은 정광훈 목사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얼핏 보면은 말이죠. 이 내용을 봤을 때에 서울에서 여의도 집회,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말이죠.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의 양해 아래 외형적으로는 연합 집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정광훈 TV에서 밤 10시 반에 조나단 목사께서 하는 그 방송 있죠. 거기서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기로 했다. 극적 타결을 했다. 그렇게 이제 방송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 위장연합 집회로 보입니다. 위장연합 집회. 그 왜 그러냐면은 말이죠. 아까 방송 조금 전에 그 손 대표의 워딩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3.1절 이후에도 헌재의 판결이 날 때까지 모든 국민들이 집집마다 태극기를 걸고 한가하는 의미를 가지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1027 집회 때에 광화문을 향해서 태극기 들지 마시오. 성조기 들지 마시오. 정치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태극기를 걸자 그러면은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최소한 목사라면은 밝혀야 됩니다. 그때는 왜 하지 마라 했으며 지금은 왜 하는지 밝혀야 되는 것이에요. 왜? 목사니까. 자, 뜬금없이 말이죠. 그렇게 하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의 뜻을 전하게 될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이것으로 봤을 때에 앞으로 세이브 코리아 대표 손현보는 지방에서의 집회보다는 서울 집회에 올인할 것 같습니다. 왜?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글쎄요, 저는 정광훈 목사님과 손현보 대표가 연합 집회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의도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말이죠. 한국 교회가 아주 이거 우선거리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이죠. 방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CTS에서 말이죠. 광화문파, 여의도파. 이거는 말이죠. 일반 TV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죠. 왜 서울에서 나뉘어서 해야 되죠? 지방에서는 덜불집이 일어나지만은 지방에서도 말이죠. 단체가 나뉘어서 하면 안 됩니다. 서울에서도 한 곳에서 모여서 힘을 합쳐야 되겠죠. 왜 교회에서 말이죠. 교단도 그렇게 많은데 여의도파, 광화문파 이렇게 불려져야 됩니까? 그렇게 불려지도록 한 사람이 세이브 코리아 대표 손현보 아닙니까? 일명 여의도 측이라 불리는 손현보 목사 주도의 세이브 코리아 집회와 광화문 측이라 불리는 전광훈 목사 집회가 거리 집회를 계속 이어가면서 일각에서는 보수 개신교의 경쟁이라며 참가자 규모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어서 말이죠. 손현보 목사의 속셈이 바로 드러납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의도나 광화문이나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그런 견해와 혹은 또는 여러 가지 예배라든지 또 시국의 방법의 차이를 가지고 광화문에 모일 사람은 광화문에 모이고 또 기도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의도에 모일 사람은 여의도에 모이더라도 그 뜻을 같이 하고 목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나 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다 같이 나와서
이런 운동에 합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 영상 여러분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저는 말이죠, 이 영상을 딱 보고 1027 한국교회 연합 큰 기도회에서 갈라치기에서 재미를 봤던 손현보 대표가 유감없이 또 갈라치기 하고 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손현보 목사의 워딩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선택은 사람들의 견해와 예배라든지 시국의 방법의 차이를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 말이거든요. 막 혼돈을 줘가지고 그러면서 말이죠. 견해에 따라서 예배에 따라서 시국의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광화문에 갈 사람 광화문, 여의도 올 사람 여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화문에 모일 사람은 광화문에 모이고 또 기도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의도에 모일 사람은 여의도에 모이더라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은 말이죠. 광화문보다도 자기들 여의도는 기도회를 중심으로 한다. 한국교회는 거리로 다 와라. 이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27 때도 갈라치기에서 재미를 봤죠. 이번에 또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이죠. 기독교인들이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은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이 운동에 합류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심 서는 것처럼 광화문도 선심 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세이브코리아 대표 손현보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제 걱정 염려가 말이죠. 기후위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제가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과 뭐 특별한 관계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세이브코리아 대표 손현보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할까요? 지난 1027 연합기도회 때 저는 그 세이브코리아 대표 손현보의 실체를 제가 다 알아버렸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보도를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하나님 말씀 왜 손현보 대표는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일반 평신도들 지키고 목사들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기본 상식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고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애국운동의 동력 때문입니다.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 세력과 김정은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죠. 지금 그렇게 찢어지고 말이죠. 성도들 갈라치기해서 빼가고 그러면은 결국 정광훈 목사님의 세력이 어느 정도는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은 누굽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종북주사파, 반국가 세력, 김정은이겠죠. 그러면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간첩이 지금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은 구독자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선지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이브코리아 대표 손현보 그리고 전한길 선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강력히 권면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3월 1일엔 말이죠. 무조건 광화문으로 모여야 됩니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만 개혁하면 끝이 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3월 1일 날 한 사람이 10명씩 전부 광화문으로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